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밟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보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네. 그 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며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주고 내 혀를 설명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법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를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통분이 없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 자자 하되 갈 수 없고 여기서 우리에게 건너고 싶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는 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하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들의 의지 아니하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한 자가 있으면 그에게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원하는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은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나사로라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사로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나사로의 뜻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자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다. 이것이 이름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울 정도로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어쨌거나 이 나사로는 이 땅에서 매우 가난하게 살았어요. 병까지 얻었어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거기 앉아서 음식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 그 가운데서 주스다가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것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안정된 직장, 더 풍요로운 그런 삶을, 더 좋은 옷을, 뭐 여러 가지 여하튼 더 세상적으로 다 더 잘 살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적금도 들고 참 별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데는 상당히 소홀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아파트 평수가 조금 더 커지고 내 들어와 있는 집의 가구가 좀 더 좋아지는 것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진작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갈 때 우리는 무엇을 들고 가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는지는 몰라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니까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우리는 천국에 예수님을 믿어야 갈 수 있다.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갈 준비를 한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는 1000만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에 이렇게 보면 제 생각에는 절반 이상의 교회들이 빠져나갔어요. 5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교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 600, 700만 될 것 같아요. 제 짐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600, 700만 중에서도 진짜 천국을 생각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늘 예수님이 한 예화의 이야기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것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죽으면 끝난다. 모든 게 죽으면 다 끝난다. 이렇게 믿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죽으면 그 다음에 뱅글뱅글 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만 다시 살았어. 다른 짐승이나 다른 사물로 새롭게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로도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말로도 태어나고 또 원숭이로 태어나고 그것이 죽었다가 어쩌다가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은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 근데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다음 생에는 좀 좋은 짐승으로 태어나고 만약의 경우 악한 짓을 하게 되면 아주 험난한 그런 다음 생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그것을 윤회라 그럽니다. 이건 뱅글뱅글 돈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죽게 되면 그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영생을 하게 된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보니까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이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죽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거지는 죽었는데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말은 천국으로 갔다는,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으니까. 그리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 매우 귀한 대접을 받으며 인도되었다.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쪽에 넓은 데 편하게 앉으세요. 주방 한 잔 갖다 주세요, 원사님. 우리 인간의 죽은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두 갈래의 세계로 구별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4절에 부자는 24절로 내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불꽃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하면 음부에 떨어져서 지옥에 가서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요 목사님 설교들 중에 지옥 설교를 안 합니다. 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러나 목사들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듣기 싫은 그 성경 말씀이라고 안 하면
우리가 죄를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어 사람의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 가기 전에 반드시 뭘 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낱낱이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 따라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한 번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변경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최종적인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면 천국에 있는 사람은 참 화려한 곳에서 참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겠죠. 지옥에는 정말 두려운 곳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지옥을 한 번도 다녀온 사람은 없을 것이나,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지옥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보면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고통, 정말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끝도 없이 계속되고, 아무리 희망을 품으려야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또 천국이 지옥이 보인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서 누굴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고통받아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저 건너편의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니까 더 괴롭습니다. 사람들이요, 다 불행하면요, 그 불행이 보편화되면, 내 불행이나 네 불행이나 비슷하면 크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불행한데 옆에 집 사람이 너무 잘 되면요, 내가 더 힘듭니다. 우리 집은요, 비도 세고요, 우리 집은요, 여하튼 열악한데 옆집은 그냥 어립비가 번쩍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더 힘들어요. 차라리 그런 집이 없으면 다 같이 가난하면요, 그냥 반찬도 조금 나눠 먹고 떡도 나눠 먹고 이 같이 살아가요. 근데 한 사람이 되게 부자면요, 가난한 사람이 나눠 먹고 싶어도 뭐 나눠주면요, 마음속에 부잣집에 이런 건 누굴라나. 부잣집에서는 저 갖다 주거든요. 뭐 이런 걸 더러운 걸 갖다 주고요. 니나 묻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도 상대적인 어떤 그런 그 비교가 되면 더 힘들어져요. 방글라데시에 어떤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학교에 가니까 애들이 다 맨발로 다니고 단발 신사에 1년 내내 더운 나라니까 우리처럼 추운 옷 더운 옷은 필요를 없겠죠. 1년 내내 더우니까 단발 신사에 1년 내내 똑같은 옷을 입고 학교에 오고, 애들이 거의 대부분 운동화가 없이 맨발로 다녀요. 너나 없습니다. 다 가난하니까. 부모 다 일하러 다니시고 새벽까지 밥을 해서 같이 먹고 애들 밥 차려주면 애들 그거 떠먹고 학교 갑니다. 어떤 애들은 숙제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요, 오늘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어제 맸던 가방 메고 그냥 학교 갑니다. 대충 그렇게 학교 다녀요. 근데 애들이 천진난만해요. 학교 수업 마치면 애들이 전부 다 어디 갔느냐? 바로 강에 목욕하러 갑니다. 그냥 풍덕풍덕 빠져가지고. 우리가 쟤들 신발도 없어, 옷도 없어, 학교 교부제도 없어,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없어. 어마어마하게 불행하겠다 싶은데 걔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대요. 왜? 다 똑같이 가난하니까. 그런데 지옥에서 보니까 천국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나사로 손끝에 물 좀 묻혀가지고 내 혀에 좀 발라주세요. 안 된다. 천국과 지옥은 내세에 있는데 서로 볼 수가 있다. 더 고통이 괴롭다.
대화도 가능하다. 그런데 넘어갈 수는 없다. 영구히 넘어갈 수는 없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결국 다 천국의 부활이 됐든 지옥의 부활이 됐든 부활은 다 하게 돼요. 믿는 자는 부활하여 심판 이후에 생명의 부활을 하여 천국에서 육신과 영혼이 결합되어 영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는 육신과 영혼이 결합되며 사망의 부활을 하여 지옥에서 영광을 받으며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며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해요. 우리 예수 믿는 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힘든 것도 없어요. 깜빵에 끌려갈 일도 없고 교회 하다고 매 맞을 일도 없고요. 예수 믿기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말이죠, 교회 다닌다고 가정교회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박해하시네요. 그 들켰다면 공안들이 와서 잡아가지고 깜빵에 쳐놓고요. 지금 북한은 더 하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럴 일은 절대로 없잖아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자와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뭔가? 예수 이 땅에 있을 때 잘 믿어라. 왜요? 저 천국을 내가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말 할 때 예수 잘 믿으라 그 말입니다. 목사, 전도자, 복음을 전하고 좋은 말로 이야기할 때에 우리 잘 믿어야 해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 이 생에 있는 동안 예수님 바로 믿고 저 천국에서 우리 모두 같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예요. 죽음 이후에는 다시 복귀하거나 어디 인생 역전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이냐 지옥의 삶이냐, 죽음은 그 길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제가 죽음학에 대해서 조금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심장이 먹거나 죽었어요. 그러면요, 금방 영혼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혼이 살아있는 시간이 심장이 먹고 난 뒤에 최소 15분 동안 뇌가 살아있어요. 그 심장이 멎으면 사지가 뻣뻣해오죠. 처음에는 뻣뻣 안 하더라고. 제가 만져보니까 한 상당 기간 동안 말랑말랑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가 다 만져봤어요. 돌아가시고. 근데 한참 지나고 나니 이제 피가 굳으니까 딱딱하고 차가워져요. 그런데요, 사람이 죽었다 심장이 멎었다 의사가 사망입니다 판정을 딱 내려도 15분 동안 뇌는 살아있다. 그 혼이 살아있다. 그래서 모든 소리를 다 듣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돌아갔을 때 그때요, 다 듣고 있으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에이, 그 영감 잘 뒤졌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다 듣고 있다. 아이고, 그 어르신 참 수고 많이 하다가 이 땅에서 좋은, 어쨌든 천국 마지막 일인데 좋은 말이라도 해줘야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절대로 비난하는 말이나 섭섭한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어요, 듣는다고. 그리고 난 뒤에 혼이 죽고 난 뒤에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지금 그 뒤에 학설은 교리는 여러 가지로 나눠요. 가톨릭이나 일부 교단에서는 연옥이라는 곳에 영혼이 다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죽으면 영혼은 음부와 낙원에서 가게 된다. 여기 낙원은 천국이죠. 음부는 음부라고 표현하고도 지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게 간다. 거기서 갔다가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돼서 다시 끝날 때 되면 우리 육신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 육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이후에 그 육의 부활이 완전히 영성체의 육의 부활이 되면 부활한 영혼하고 다시 결합하게 되고 최후의 심판 이후에 천국, 지옥으로 나뉘게 된다. 이게 우리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가톨릭하고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이 4, 9세기가.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단계로 대충. 그러면 진짜 가봤나?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저도 안 가봤고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걸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고요. 저는 사실은 그 단계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뭐가 먼저인지 뭐가 뒤인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다? 내가 나중에 내가 이 영성체 몸으로 내 몸이 육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혼과 합쳐져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면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내게 뭐가 뒤집어진다? 예수님의 의가 나를 뒤집어 씌워지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뭘 보인다? 예수님의 의만 보인다. 내 죄성은 어떻게 된다? 가리워진다. 어떨 경우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의가 심판대 앞에서 나를 가리워진다. 그래서 나를 뭐라고 부른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요. 이거 기독교 교리 중에 제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믿기만 하면 내 죄는 내가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심판대에서 보면 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탁 뒤집어 씌워서 보니까 죄를 찾을 구석이 없네. 그러면 자동으로 천국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죄가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된 것을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대에 딱 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기회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는 왜 그러면 구원을 받았나? 이 나사로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나사로는 뭐 거지처럼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갔나? 부자는 왜 그러면 지옥에 갔나? 거기에 대한 설명이 뚜렷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연구를 해보면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부자 왜 갔을까? 부자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부자인데 부자로서 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그 책무를 안 하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웃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부자 중에 천국 간 사람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야곱도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이삭도 아버지 거 다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요셉도 부자였고요. 구약에서 부자라고 천국 못 간 건 아닙니다. 부자도 천국 가요.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갔나요? 아니에요. 근데 나사로는 뭐 됐을까? 성경에 기록이 없어. 그런데 하나의 단서를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왜 동네 사람이 나사로라고 배웠습니까? 왜 불렀을까? 진짜 나사로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동네 사람이 나사로라고 불렀기 때문에 나사로입니다. 왜 동네 사람이 그 거지를 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불렀을까? 짐작 근데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도 없는 이 거지, 이 병자, 병들고 가난한 사람, 동네 사람이 나사로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나사로는 비록 육신이 병들고 가난해 구걸하고 먹고 살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의 공로로 내가 의를 얻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왜? 동네 사람이 그 사람을 그렇게 불렀으니까. 부자는요 자기가 부자고 나사로가 가난하니까 비아냥합니다. 야, 네가 뭐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야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 하나님이 도우면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살아가냐? 하나님이 도우면 삐까뻔쩍한 집에 살고 어리어리한 옷을 입고 음식도 잘 먹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뭘 하나님이 도우는 자야? 아마 이런 비아냥을 했을 거예요. 자기 재산 불리고요, 호의호식했고요. 병든 나사로 한 번도 병원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도와주지 않았고요. 지난주 우리 윤연중 우리 어르신하고 제가 병원에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하고 보건소 며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어르신이 병이 여러 가지 있는 걸 체계적으로 전부 다 몇 달, 거의 한 달에 걸쳐서 병원에 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그래서 정확히 어느 정도 상황인지 제가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병원에 우리 어르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의사를 많이 만났는데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의사의 전문적 이야기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뭐 검사해오라 하는데 그것도 뭔지 잘 모르고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다니면서 검사도 하고 제가 한 달에서 또 검사도 시키고 한 4개 과를 그렇게 다니면서 제가 우리 윤연중 우리 어르신 병이 정확히 어느 정도 상황이고 그다음 건강이 어떤 상황이고 80 지금 어르신이 원래 86세래. 어르신이 86세가 일이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상황인가. 참 우리 어르신 대단하시잖아요. 86세 우리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시고 천국에 있는 연세인데 저 멀리 광주서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내가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말이죠 어르신을 모시고 이렇게 다니면서 내 마음속이 얼마나 기쁜지요. 왜? 내가 도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건소에다가 가지고 우리 어르신 치매 치료를 받고 있으니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다달이 돈 얼마 좀 나온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것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 가서 등록하고 검사 진행하고 그저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윤연중 어르신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아마 한 2달 후에 이제 지원금이 매달 나갈 거예요. 우리 윤연중 어르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국가에서
그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그런 일을 제가 해줬어요. 그런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도우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왜요? 천국 갈 일을 내가 차곡차곡 준비하니까. 우리 여기 이제 안봉송 권사님하고 우리 말이죠. 오랫동안 거의 한 6년, 7년 동안 이 동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반찬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그 일을 오래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다 지금 중단이 됐지만 이런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돕고 소외된 사람을 위로하고 또 동네 어르신들 찾아가서 기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이게 천국 들어갈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죽고 난 뒤에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는 내가 그때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이 사람만들어 재산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들 조금만 도와줘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부자가 이제 그렇게 부자고 잘 사는데 주변에 선지자들 모세 이 사람들도 아마 유대인이었으니까 1년에 몇 차례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율법을 듣고 말씀을 이렇게 살아라 하는 율법을 들었을 거예요. 모세의 율법도 들었을 거예요. 선지자들의 그 교훈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듣기만 듣고 일절 자기 인생하고 상관없다고 실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희생도 없었고 헌신도 없었고 철저히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좋은 옷도 입고 내가 좀 품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산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아주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이기적인데 온갖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다는 것이죠. 반면에 나사로는 가난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취하면서 먹고 살았잖아요. 불쌍하고 힘든 삶이잖아요. 그런데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자다라고 거기에서 볼 수 있듯이 현세는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가난하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 더 잘 도와요. 예전에 우리 최성 집사님 그 일할 때 내가 옆에 가서 봤는데 막 조금 자기네들끼리 그냥 재밌게 또 잘 돕고 살아요. 가루가다가 알콩달콩 또 다투기도 하지만 서로 돕고 그렇게 사는 모습도 저거는 참 재미있는 그런 직장터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내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더 주변 사람을 돕는다고 하면 그게 뭐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저금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 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뭐 큰 거 안 해도 돼요.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힘들지? 괜찮아.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 오늘 천국에 적금사는 거예요. 누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로는 저놈과 시작하지 내한테 내가 갈고 왔습니다. 내가 오늘 딱 싫어. 이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사해줬는데 내가 그까짓 것만 내가 용서해주지. 내가 그래 용서해줄게. 그러면서 먼저 다가가.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천국 생명책에 일일이 다 기록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구합니다. 27절, 28절. 나는 지고 와서 날 포기했어요. 그런데 내 형제들이 지금 5이나 있어. 제발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지옥 천국이 이렇게 끔찍하고 천국이 들어오기 좋다. 이거 빨리 좀 알려줘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 좀
그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아니, 그런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는 이미 널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로부터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앞에 말이죠. 죽은 사람이 빨딱 일어나서 산다고 해도 그 사람 믿나 안 믿어요. 제가 성령의 은사 훈련을 어떤 그 인천에 있는 그 모교에 가서 2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고 안수기도 하는데요. 제가 안수기도 할 때요. 귀신이 쫓겨나고요. 환자가 낫는 체험을 파키스탄에 가서 내가 단기 선교를 한 일주 다녀오는데 몇백 명을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환자를 낫었는지 몰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캄보디아에 갔는데 캄보디아에서는 제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열병이 아니라 탈진을 했어요. 그렇게 사역을 많이 못했습니다. 제 제자들 40명을 데리고 가서 사역을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서 목사 40명이 와서 기도하는데 거기 치료받으려고 동네 사람들이 하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줄이 서서 안수기도 받는데 아주 난리가 났어요. 토하고 귀신 쫓아내고 야 정말 난리 그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적을 체험해도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어요. 내가 병이 나았잖아요. 내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아들여야겠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적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당장 임한다고 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네 예수 똑바로 믿으라 하고 다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말씀이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은 천국, 지옥,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 복을 누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받으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고 저 천국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27절에서 31절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부자가 제발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내가 다섯 형제 좀 복음 전해서 저 인간들 지금 가만 내버려두면 내처럼 또 지고 오겠는데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복음대로 말씀대로 좀 살게 좀 전해주세요. 거절했다. 부자는 언제 야, 이 복음이 진짜구나, 지옥과 천국이 있구나, 이걸 언제 알았어요? 이 땅에 있으면서 안 들었을까요? 들었지. 성전에 갈 때마다 그 선지자들과 또 성전의 서기관과 그 대제사장들로부터 율법을 듣습니다. 제사 지내고 나면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하는 율법을 듣습니다. 다 들었어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다 들었어요. 심판이 있다 다 들었어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집에 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진짜이구나 언제 깨달았어요? 지옥에 가서 난 뒤에 알았다. 야, 그때 목사님 한 그 복음의 설교가 진짜였구나. 지옥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똑바로 믿어야 천국에 가는구나. 이것을 천국에 갔어야, 지옥에 갔어야 그렇게 알게 됐다. 그거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29절 30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로 통해서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3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완악하면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적이 없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고하면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말씀을 겸허히 듣고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 설교 잘했네. 그런데 목사 오늘 설교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가 심하네. 아이고 오늘은 목소리가 왜 소리를 빼락빼락 지르냐. 아니 그냥 설교 내용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데 시큰이다가 언제 끝나나 지금 이거 3분 초과됐는데 설교 안 끝나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나요? 오늘 우리 설교의 이 내용에서 이 예수님이 하신 예화 중에 우리는 세 가지를 충분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거 없어. 오늘 요 세 가지는 첫 번째,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을 준비할 기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 땅에 살 지금이 천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기다. 그리고 구원의 말씀은요, 이 땅의 성경의 말씀과 이 땅에 넘쳐나는 말씀. 요즘도 유튜브가 많아가지고 말씀 듣기가 너무 쉽죠. 우리 집사람 유튜브 키고 사는 거기 보면 설교가 너무 많아. 저도요 그 목사님 설교도 참 많이 참고합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비록 이 땅에 힘들고 초라하게 살아도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나사로처럼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될 것이고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 있는 인생이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모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 작은 일에도 말씀에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의 삶을 준비하는 장차 천국에서 우리 모두 만나 기쁨으로 회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그 예화의 설교를 오늘 깊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이 생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음을 깊이 깨닫고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